삶을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참 감사할 게 되게 많은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늘 불평을 찾아서 살아가죠. 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보다는 늘 불평 불만이 우리의 모든 대화의 전부를 차지합니다. 무엇인가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히 생각하고 은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지냅니다. 아침 되면 뜨는 그 태양, 또 밤을 환히 밝히는 저 둥근 달, 때를 따라 찾아오는 정확한 사계절, 그리고 이 풍성한 감사의 계절 가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신 선물이잖아요. 우리 그것을 생각지 않으니까, 익숙하니까 우리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파봐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을 알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그때서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감사를 모르며 지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고 이 모든 수확물들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대를 수장절 그러는데, 이 수장들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바꾸어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적당한 비도 주셨고 알맞은 햇빛과 바람도 주셨습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 모든 추수를 마치고 풍성한 수확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절에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아드릴까 하는 말씀입니다. 갚는다는 것은 내가 빚을 졌거나 신세를 졌거나 도움을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며, 이 받은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갚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 갚아야 합니다. 너무 많아서 해내기 힘들 정도지만 내 힘 닿는 데까지 우리는 은혜를 분명히 갚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오늘 시편 속에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저자는 무엇이 감사한가 물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어떤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는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보니까 자기의 예원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간구란 것은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간절히, 이것은 간을 소금에 적신다, 그런 말로서 간을 소금 적실 때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같이 그런 고통을 가지고 주께 기도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죠. 오늘 이 저자가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간을 소금에 적시는 그 고통으로 주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간이 소금에 절인 듯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기도를 들었던 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렸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참 힘든 형편 속에서, 없는 형편 속에서 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막한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던 그 날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저자는 인생의 험로 앞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합니다. 내 목숨 살려주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목숨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니까 이 사람이 뭐 어쩌면 죽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죽을 위험에 처했거나
그런 사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내 간절한 기도를 드린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한다고 다 응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여호와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응답은 주의 뜻과 내 뜻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와 하나가 되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이룰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것은 뭐냐? 곧 내 기도를 인정하셨고 나를 주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주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모든 인생에 항상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우둔해서 느끼지 못했을 뿐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다 응답하셨습니다. 단 왜 못 느끼느냐?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과거를 돌아보십시다. 내가 주께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응답 오지 않았습니까? 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을 뿐 주께서는 주의 뜻대로 분명히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응답은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내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래 기도했을까요? 생명 이유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가 하루는 아닐 겁니다. 어쩌면 수년 동안, 수십 년간 욥처럼 주 앞에 주만 바라보고 엎드려진 적이 얼마나 많았을 겁니까? 그래서 오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요. 이것이 바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응답을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방식대로 주께서 이루어달라고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돌아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께서는 하나님 방식대로 다 응답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주자가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은혜에 보답할꼬? 여러분 오늘 저자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세 가지로 드리겠다 말씀합니다. 즉 은혜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갚겠다 그렇게 서운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니까 평생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먹지요. 그렇습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특히 은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원수 받은 것은 가슴에 새기는 것이 사람입니다. 열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지만은 감사하며 찾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어디 갔느냐? 주의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주님의 한탄이 지금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니까, 감사를 깨달으니까 주께 감사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쉬울 때 엎드릴 뿐이지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더 많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자는 내 기도를 드신 주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평생을 내가 감사로 기도드리겠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은혜를 갚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평생을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하시고 평생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 삶에 혹시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기도할 일이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없을까요? 손으로 할 겁니다. 손으로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저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 얼마나 큰지 여러분 한번 돌아가셨어라도 누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랑 베푸셨는지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 기억하면서 감사를 쉬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저자는 어떻게 은혜를 갚느냐? 평생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행위, 가장 큰 헌신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입니다. 113편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찬송했습니다. 117편에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평생을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입술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늘 이 희자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어디서 무엇 하시든 오직 주의 이름을 널리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날마다 감사하되 여호와 위대하신 이름을 날마다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 위대하신 성호를 찬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두 번째 방법이요. 저자는 그렇게 평생 주를 찬송했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약속했느냐?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지키겠다고 다시 약속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는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주께 서원합니다. 아마 죽음의 이유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겠죠.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주님 다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참 많을 겁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했을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돌아보면서 성실히 약속을 지키셨나요? 혹시 잊어먹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괜히 했다고 후회하지 않았는지요? 기도 중에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서로 거래죠. 이것을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 서원 기도는 될수록 하서는 안 될 겁니다. 정말로 답답한 경우 아니면은 이 기도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서원 기도 해놓고 지키지 않을 때에 도리어 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대개 보면은 우리가 응답을 받았지만은 약속 지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여러분 큰 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믿음 나아가되 주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약속했든 내가 입술로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세 번째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서원한 것을 철저히 갚은 경우를 자주 보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한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 자, 그 당시에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서름을 다 받았죠. 얼마나 서럽냐면은 둘째 부인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았는데 큰 동서를 구박합니다. 얼마나 서럽습니까? 때로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자식 못 낳는 것이 흠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자로서 가장 수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였어요. 한나는 날마다
성전에 갔습니다. 거기 가야만이 주를 만날 수 있고 내 한탄을 털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 찾아갑니다. 너무 외롭고 원통하니까는 기도 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그저 울먹일 뿐입니다. 얼마나 울먹였는지 그 소리가 마치 술주정한 것처럼 들렸어요. 그 제사장이 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 교회에 술 먹고 들어오냐. 핀잔 받을 정도로 한나는 속이 상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약속합니다. 아들을 주시면은 주께 바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얍삽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주님 주실지 알 수 있느냐. 내가 때려 낳았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한나는 약속대로 아들을 주께 젖대자마자 성전에 바칩니다. 안 바칠 수 있어요. 왜? 핑계 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낳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 주신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하고 바로 아들을 주께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또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가 전쟁하는데 자기가 총지휘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준비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전쟁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나를 가장 먼저 맞는 사람을 내가 번짐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겼습니다. 개선할 때에 누가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느냐? 무남 동료가 자기를 맞이했습니다. 입다는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왜 그런 서원을 했던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딸이 아버지 약속을 자기가 이루어 드린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주님께 번제물로 드렸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간구하지만은 이후에 이루어지면은 안 지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천명합니다. 주님, 저는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아직 달력으로는 40일 남아있지만은 교회력으로는 올해가 마지막 11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달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으며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고 얼마나 주께 그 약속대로 서원을 지켰습니까? 오늘 저자는 이렇게 주께 약속합니다. 내 기도의 응답이 주에 감사해서 주님 평생을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약속한 것을 다 지키겠다고 주께 약속을 했습니다.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감사의 부피도 분명히 커야 됩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자기 전 재산 향유 옥합을 주 앞에서 깨뜨렸습니다. 내 은혜를 받은 은혜를 물들로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생명 같은 외아들 이삭을 주님께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온 힘을 다하여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주께 평생을 예배를 힘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감사가 클수록 감사를 많이 깨달을수록 주께 드릴 것도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주께 드릴 것도 크고 많아야 합니다. 우리 돌아보니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돌아보니 너무나 큰 감사가 많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사를 깨닫는 만큼 주께 평생을 감사하며 기도를 쉬지 않고 주 앞에 평생 주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은혜에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를 모르고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주께서는 당신도 기억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주를 찬송하는 성도는 주께서 귀히 보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존귀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주께서 우리도 존귀 여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농사를 돌보셨고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도와주셨고 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돌아보니 죽을 뻔한 위기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 생명 앞에서도 주께서는 지켜주셨고, 가정이 어려웠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요. 삶의 절망이 있었지만은 기도 들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 주께서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던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누구인들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분명히 다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감사로 시작했으면 감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주께서는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의 계절에, 감사의 계절에 마음껏 감사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셨고 한 해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살아가면서 평생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송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